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어여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들을 찬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셔서 오늘 거룩한 아버지 진성성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통하게 하시고 발걸음을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오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성상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오늘은 앞에 지금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하나님 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신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앞에 주신 소중한 메시지가 우리의 신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앞에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그 말씀 때문에 소생케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상소망을 갖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지가 돋우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공개한 전까지라도 성령님께서만 오직 성령님께서만 우리에게 무한한 감격과 감동과 주님께서 축복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밖에 신학교에서 구약 바르게 성경 중에 4권을 갖다 추천합니다. 정말 바르게 성경 중에 바르게 특별히 바르게 창세기 그리고 바르게 시편과 함께 출애굽기와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만큼은 꼭 이렇게 기만법적으로 공부를 갖다 해라라고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사복음서 중에 한 권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로마서와 요한계시록 성경 어느 곳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렇게 성경의 골자를 갖다가 알기를 갖다 원한다고 한다면 구약의 4권, 신약의 이렇게 4권은 반드시 받아요.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갖다 해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는 중에 8권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을 갖다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사복음서를 갖다 읽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수님의 일대기를 갖다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생전에서는 이렇게 뵙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이렇게 주님을 갖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오히려 이렇게 사울이 있을 때 예수님을 갖다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이렇게 주님을 갖다 만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갖다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서신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갖다 만난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을 썼고요, 마가복음을 썼고, 누가복음을 썼고,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이렇게 이렇게 성탄절이 이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분은 이렇게 과연 누구실까? 왜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을까? 저분은 이렇게 과연 누구시냐고 거기에 대한 이렇게 물음표를 갖다 달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살아생전의 말씀들을 그때부터 기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말께 귀한 성도님, 부활하신 말께 주님을 갖다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책을 저는 이렇게 로마서라고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밖에 전체 주제가 바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바로 성경의 주제를 갖다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구속사를 갖다 펼쳐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의 연대기를 갖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를 갖다 자세히 기록한 책도 아니에요. 자,
그런 말 이렇게 구원은 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특별히 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구약은 바로 이렇게 주제가 오시는 메시아, 바로 약속하신 구세주가,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밖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갖다 담고 있는 책이에요. 신약은 어떤 책일까요? 그 약속하신 바로 이렇게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이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은요, 구약에 오신 메시아, 신약은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로마서 8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3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장까지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로마서 8장을 갖다 이제 대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렇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를 갖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사도 바울이 밖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소개를 갖다 하는 로마서 3장에서 로마서 7장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4장은 밖에 25절의 말씀처럼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써져 있냐면 로마서 8장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 살아나신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졌잖아요. 로마서 8장 바로 마태복음 바로 이렇게 28장의 말씀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 한 번이라도 이렇게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이렇게 십자가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네 말대로 다 됐구나.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갖다 이뤄낸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다 가지시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그 부분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주가 되셨고 바로 임금이 되셨다라고 하는 소개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갖다 섭리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바로 구절의 내용을 갖다 보시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성도들과 주님과 이렇게 교통이 일어나요. 교제를 갖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영 곧 만물을 다스리시는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제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이렇게 영으로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제를 갖다 지금도 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성령 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밝힌 믿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아마 누구의 밝게 귀가 따갑도록 아마 밖에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밖에 우리는 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믿습니다. 자, 고난당하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갖다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장사되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한 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 믿습니까? 저거 이렇게 십자가 저는 솔직히 말해 떼버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십자가만 있으면 안 돼요. 뭐 또 있어야 됩니까? 부활하신 밖에 주님도 믿어요. 십자가 부활을 갖다가 양기둥으로 밖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대한예수교 학동 측에서는요, 바로 앞에다가 십자가를 갖다 잘 달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로 바로 잘 달지 않는 그런 바로 교단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서 3장에서 7장까지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으로 상세하게 밖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밖에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는 뭐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과 화목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갖다 믿는 자는 얽매였던 우리의 율법의 조문에서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구원 얻는 자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갖다 여명을 갖다 여는 그런 밝은 은혜가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바르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어제밖에 큰 딸을 이렇게 멕시코로 가는 일이 있어서 인천공항에 가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젊은 싱싱한 이렇게 젊은 밖에 청년들이 아니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이렇게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아니 이렇게 애국인들을 갖다가 바로 환영하고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 하고 있더라고요. WARP라고 하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 영문자를 갖다가 어떤 가슴에 밖에 다루고 밖에 했더니 나중에 그걸 갖다 쳐보니까 신천지에서 약 200명의 밖에 싱싱한 젊은 청년들, 영어를 갖다 할 줄 아는 200명의 밖에 젊은 청년들에게 어떤 이렇게 컨퍼런스를 갖다 열냐면 만국 세계 종교밖에 통일을 갖다 이룬다라고 하는, 누구로? 신천지 이만희로 세계 종교 통일을 갖다 이룬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밖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들을 갖다가 영접하기 위해서 종이로 만든 꽃을 가지고 밖에 화환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 영접하고 있는 것을 갖다 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종교 개혁자들이 말했던 저 5가지 내용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너무 밝게 중요합니다. 소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저들이 이렇게 성경을 갖다 제대로 읽어봤다고 한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아니 요한복음을까지 이렇게 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을 써서 증거하고 있는데 이만희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환상 계시를 받지만 자기는 실상 계시를 받다고 엉터리 밖에 주장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성경과 벗어난 그 일을 갖다가 젊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수정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솔라크라티아, 저는 바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아니면 우리는 나아갈 길이 없어요. 오직 은혜, 오직 이렇게 주의 은혜로, 오직 이렇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길이 없어요. 세 번째는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지 않냐고세요. 어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솔루스가 이렇게 크리스투스, 오직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솔리가 이렇게 데우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오직 하나님께 종교 개혁자들, 루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칼빈,
모든 밖에 종교개혁자의 저것 때문에 밖에 목숨 걸고 밖에 기독교를 갖다 지켜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영계가 혼란되어지고 진리가 밖에 비진리, 절대 진리가 상대화되어져서 그러면서 밖에 맞은 민수격으로 또는 밖에 하나님의 밖에 진리를 갖다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밖에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미암아 진리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만희가 무엇이기에 아니 이렇게 세계 종교를 갖다 통일하겠다고 밖에 그렇게 나서는지, 그리고 밖에 수많은 밖에 칭칭한 젊은 밖에 대학생들이 거기에 밖에 미어져 너무 안타까운 밖에 행동을 갖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바르게 부어놓는 자들에게 새로운 바르게 상길, 우리에게 바르게 새로운 바르게 길을 갖다 새롭고 상길을 갖다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갖다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할 새로운 참된 지식, 우리의 영의 눈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다른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바로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갖다가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요.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밖에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밖에 분명히 로마서 밖에 3장에 있었던 7장까지 누구누구의 밖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갖다 소멸시켰다고 이야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얽매이던 범조문의 바로 증서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멸하셨다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과 용서와 바로 의롭다고 하는 칭의를 갖다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가져가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갖다 감당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하겠느냐. 그걸 가리켜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좌우편을 갖다 청탁하는 요한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얼마나 바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혼이 바르게 고통을 갖다 당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바다니 삼위일체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 영혼이 바르게 고통을 갖다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와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뿐만 아니라 바르게 이것을 갖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구주 바르게 예수께서는 바르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지는 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40절에 42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의 유언대로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곳으로 예수님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 바로 죽으시고 바로 또 장사지대를 지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무덤 바르게 누구의 무덤이에요? 아르막의 요셉의 바르게 무덤, 부자의 바르게 무덤이었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으면 거기에 바르게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누이려고 하는 그런 바르게 무덤이 강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기다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3일 동안 죽은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다 지니고 계셨는데 인성에는 죽임을 갖다 당하고 계셨고 3일 동안 장사 지낼 때요 신성에는 따른 바로 3일 동안 성경을 읽으시려고 3일 동안 참으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주님이 바르게 치르신 이 죄의 싹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바르게 유기되어지는 고통을 갖다 당하시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옥까지 내려가셨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바르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낮아지신 부분, 인성 부분은 이렇게 상하고 계시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밖에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요. 그 죽음이 의로운 죽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부분에서 높아지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종의 형체를 벗어버리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신 몸이었어요? 이제는 아니셨어요. 종의 형체를 갖다 벗어버리셨어요. 인성에 속하던 목마르다 하게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그러시지 않을 연약함을 갖다 벗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에 속했던 연약함을 버리셨어요. 영혼과 육체 가운데 수용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함을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취하시게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적 위엄을 갖다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주위를 온전히 바르게 누리실 수 있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죄를 갖다 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인성의 밖에 승기를 갖다 또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천상의 중보자예요. 이 땅에서 바르게 인격적을 모독을 당하시고 배고픔과 갈증과 피곤함과 배신과 바로 이제는 내맞음과 스만성을 갖다가 시간과 공간에 밖에 제한을 당하시던 그 모든 인성의 모습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벗어버리시면서 바로 주님은 바로 승천하시어 밖에 높아지심을 갖다가 이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밖에 신적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고귀함의 옷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을 수없이 이렇게 우리가 외우시어서 신앙을 갖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두 번째는 승천, 세 번째는 제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위, 그다음 네 번째는요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심판의 주, 심판의 주.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이 네 가지 내용을 갖다 전하는 일로 목숨을 갖다 걸었어요. 어디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높아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 메시지를 갖다 전하는 일에 자기 목을 갖다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복음을 갖다가 피가 딱 떨어뜨렸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회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아멘. 정말 이렇게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밖에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이 시간 소망 가운데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밖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밖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죄를 갖다 대속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셨다. 생명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거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망을 갖다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패를 갖다 물리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패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손상을 갖다 많이 입습니까? 죄책과 오염에서 우리를 갖다 건져내시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감당하시고 다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신 것,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부패가 없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활은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다 이루신 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의를 갖다가 이 대리적 바 이렇게 물음의 값으로 우리를 갖다가 살리려고 하는 대리적 물음의 값으로 우리의 바 이렇게 예수님의 의의를 우리 의의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네가 사역한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것이 옳구나.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자로서 사역했던 것들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사역, 예수님의 선자로서의 사역, 예수님과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바로 마땅하면 그런 말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아멘.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될까요?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투병이를 걷게 했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2장 3장 10절에서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길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갖다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론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로다. 아멘.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청년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로서 확실하게 예수가 누구라고요? 너희의 주가 된다. 너희의 그리스도가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뭐예요?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분께 기름 부음을 갖다 받으셨습니까? 왕, 대제사장,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갖다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죄를 갖다 참아 두고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아들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말았어야 옳잖아요. 근데 왜 살려? 십자가 죽일 때는 언제고 다시 살릴 때는 왜 살리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리실 정도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러운 죽음이라면 바로 십자가에 달아야 돼, 안 달아야 돼요? 십자가에 안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이렇게 달릴 이유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달렸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 때문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그 사역을 오랐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했던 것이지 다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은 옳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활시키신 거구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내 죄 때문이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리셨다고 하시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맞는 거구나. 그걸 갖다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밝게 죽으신과 부활은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갖다가 우리가 밝게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아들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는 아들이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할 때 네 말이 다 맞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것이 뭐다고요? 부활이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습니다. 부활로서 영원하신 창조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셔서 구원을 갖다가 이루기 위하여 바로 대속죄밖에 죽음을 당하시면서 바로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다 맞다. 네가 한 말 이야기가 다 맞다 라고 하시면서 인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너는 영원히 구속의 중보자로서 세세에 무궁토록 찬양받을 하나님이 된다라고 인정한 것이 사도행전에 바로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바로 두루마리에 7인이 이렇게 인이 쳐졌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렇게 이를 갖다 댑니까?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하나님 손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갖다 받아가지고 인을 갖다 떼시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푸른 명예스러운 이렇게 죽음, 그러나 이렇게 사실은요 죽음 자체를 이기는 승리의 기념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죽음이 죽음을 갖다 죽이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될 우리가 죽게 되었거든요.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 밖에 이루어지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죽은 우리를 갖다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께서 잔을 갖다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그가 약속하신 성령 곧 그와 함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지는 양자의 영,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 양자의 영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영을 갖다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갖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갖다가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어떤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밖에 살려주는 영이 됐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밖에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일을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혼이 이제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에 있고 새 삶을 갖고 살게 되어지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살리시는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이 마지막 아담 예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살려주시는 영으로 바로 우리를 갖다 지금도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들 갖다 계속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바르게 이 순종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생명의 값을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기 부정과 하나님 뜻의 절대 순종이 죽음을 갖다 정복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는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는 자기 때에 차원하여 자기 목숨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갖다 삼키고 바로 이기셨어요. 그리스도가 죽음을 갖다 수단으로 삼아 죽음의 권세와 죽음의 지배가 왕노릇하는 이 바르게 불법 천지의 세상에서 사단에게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시길 갖다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바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밖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많이 들었는데 아니 밖에 예수님이 다시 밖에 살아나신 것과 나의 구원과 어떤 밖에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갖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알자라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요, 부활도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양피동으로 우리의 밖에 신앙 가운데 굳게 세우시는 은혜가 꼭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자 저 칼빈은 밖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이 다 지불되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만족이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과 저주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밖에 죽음과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밖에 나를 대신해서 밖에 이제 죽음의 값을 갖다 지불하고 저주의 값을 갖다 지불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바로 죽음과 저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는 밖에 뭐가 됐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졌다. 이 관계를 갖다가 샬롬을 갖다 누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뭡니까? 평화를 갖다 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제는 의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는 막 이렇게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제는 막 이렇게 야 법 좀 따져보자, 너 한 번만 이렇게 따져보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회복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생명, 살려주신 영이밖에 충만히 임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바로 자녀들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밖에 10장 10절 밖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풍성한 삶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바로 우리의 죄값을, 죄책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죄가 지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죄를 갖다 죄의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갖다 소멸시킨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바로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저주가 우리에게 포기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필립보서를 갖다 읽어보게 되어지면 나의 꿈의 소원은 이렇게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다 이렇게 능력 가운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권능 이야기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맞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말소시킨 거예요. 우리의 밖에 죄가 말게 이제는 말살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이 솟게 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의를 갖다가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 첫 번째 이야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권능 두 번째는요, 우리를 갖다 의롭다 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심이 있었어요. 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칭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거룩한 소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갖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적석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갖다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말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밖에 제자로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될 소명이 밖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남은 생일을 어떻게 했어요? 살아주거나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잖아요. 아멘.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어요. 죄인의 삶이었어요. 거룩한 삶이었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요, 안 해요? 우리가 다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다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지금도 하늘 보좌를 피해서 살려주는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계 만물을 갖다 통치하시고 믿는 성도들과 교제의 풍성함을 갖다 나타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작은 예수가 밖에 되어지고자 할 때에 주님이 성령으로 갖다 우리를 돕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갖다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칭의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성화의 구원을 갖다 이루어가도록 성령의 부활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 부활신앙,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늘 밖에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임마누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어디를 가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 나를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계십니다. 나를 지키십니다. 나를 갖다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 인천공항에서 큰 딸을 갖다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이 딸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